교회를 견고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툼이 있었죠.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이제 일행을 떠났던 그 마가, 또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 마가와 함께 하자라고 말을 하는 바나바와 중간에 이제 선교 여행을 중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간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다투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심히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나누어져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 맨 처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섬에 이제 백길로 그 섬을 가고, 이제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이제 육지로 그 북쪽으로 해서 육로로 가게 됩니다. 자, 방문하는 목적은 왜 그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가? 그 이유가 36절에 보면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받아들여진 각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뿌리면 저절로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영적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마귀는 반대편에 가라지도 같이 뿌립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고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난주에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는 한 달 전에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뒤로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냥 말씀의 씨를 뿌렸으니까 그 안에서 자라나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돌아보고 또 섬기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그리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돋아 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합니다. 방치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책임한 태도인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돌아본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또 16절 5절 말씀에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라고 이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장소, 아마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믿는 유대 여자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이 유니게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믿는 유대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얻게 됐는데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합니다. 이제 동역자로 마가가 이제 돌아갔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제 바나바랑 가고 그리고 같이 한번 선교 여행으로 떠날 사람으로 동역자로 이 지금 디모데를 선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절 뒤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이제까지 할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원래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하는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아버지의 반대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마 믿지 않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은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라고 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믿음, 이제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회당이 있고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데마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방해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가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해, 문턱을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가 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 기준만 옳다라고 주장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이것에 걸림돌이 되진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문화 가운데 세속에 있는 문화 가운데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꾸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대륙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 일을 충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7절 말씀에도 끝에 보면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환경이 열려지지 않고 뭔가 계속 이제 문이 열리지 않고 방해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이끄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비러라. 성령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다 일치하게 합의를 보았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해서 성령님께 반응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죠. 마게도냐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첫 회심자를 얻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회심자로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회심의 역사를 하시는 것, 교회의 감독자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에 끝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루디아가 똑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아침을 눈을 뜰 때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또 어제까지 살았던 나의 경험,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게 죄성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한 날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